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성경 8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원하는 것이 있죠. 그 원하는 것이 있는 것은 사람이 살아있는 한 당연한 본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하는 것이 자신의 뜻대로 항상 100% 모두 이루어지지는 않죠. 이 세상이 내 뜻대로 모두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종교의 유무를 떠나서 인간의 한계에 이르렀을 때 자연스럽게 눈을 돌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인간의 연약함 앞에서, 그 유한성 앞에서 절대자에게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간청하는 것이 바로 기도이죠. 내 앞에 있는 고난과 재앙을 물리치고 복을 구하는 기도의 형태는 종교를 떠나 누구든 이런 기도의 모습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기도는요, 단순히 재앙을 물리치고 복을 구하는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억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여 그것을 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올바른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가 매번 자주 고백하는 주기도문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그리고 너무나 익숙해서 자칫 외면하기 쉬운 그 주기도문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한 구절로 요약하면 10절 후반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이 주기도문은 아니고요.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오늘 끝나는 말씀 그 후부터 13절인데 오늘의 본문은 그 앞절인 6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주기도문, 즉 기도의 모범을 알려주시기 전에 하지 말아야 할 기도의 모습을 먼저 언급하셨어요. 이 장면에서 오히려 우리가 놓치기 쉬운 기도의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고자 합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요, 이 기도는요 굉장히 중요한 종교 생활 중 하나였습니다. 이 성전과 회당에서 드리는 공중 예배, 그러니까 회중 예배 말고도, 그런 기도 말고도 그들은 하루에 3번씩 의무적으로 기도해야 했습니다. 제가 전에 수요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 유대인의 시간으로는 3시, 6시, 9시. 자, 지금의 시간을 바꾸면 몇을 더하면 된다고 그랬죠? 6을 더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이렇게 각각 이 시간이 되면 유대인들은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든 그 자리에서 기도해야 됐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은 이런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교훈하시는 거예요.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자, 외식하는 자들, 그러니까 기도하는 모습을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자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어디서 기도한다고 했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 적게 있는 곳,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 이왕
눈에 잘 띄는 곳,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기도는 보통 그러잖아요. 엎드리거나 무릎을 꿇거나 앉아서 할 수 있는데 그들은 어떻게 기도한다고 했습니까? 그들은 굳이 큰 어귀에 사람 잘 보이는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뭐 여러 기도 형태 중 굳이 이렇게 기도하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자신의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서 자신의 신앙심을 자랑하려는 어떤 과시적 욕구가 그 내면에 있었기 때문이겠죠. 자, 여러분, 기도는요 과연 누구를 위해 하는 것일까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여러분 기도일까요? 기도의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본문 5절에 기도하다, 이 헬라의 원어는요 프로시코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합성어입니다. 첫 번째는 어디를 향하여, 그리고 두 번째는 원하다, 고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 두 단어를 원어대로 해석하면 무엇입니까? 누구를 향하여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죠. 목적이 분명하죠. 하나님을 향하여 고대하다, 기대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원어의 뜻을 보면요, 기도는요, 원어상 기도를 보면요, 오직 누구에게만 향한 것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것이어야 돼요. 이 기도를 통해 내가 다른 에게 칭찬을 받거나 어떤 과시의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5절 후반부에서는 하나님께 기도의 초점이 맞춰 있지 않고 기도를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는 행위,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기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서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자, 6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골방은 그 당시에 어떤 창고나 곳간, 저장실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골방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너무나 중요하고 비밀스러운 그런 장소였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누구에 의해 지배받았습니까? 로마에 의해서 지배받던 그런 시대였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가족들을 위하여, 자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아무도 모르는 그 창고에 먹을 것, 또한 자기들이 숨겨야 될 것을 몰래 숨겨두어야 했습니다. 빼앗기지 않게. 그래서 그것을 가지러 들어갈 때는요, 아무도 모르게 조심했어야 되거든요. 각 집마다, 가정마다 이러한 은밀한 방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거기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장소를 바로 이런 은밀하고 비밀한 장소인 이 골방에서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처럼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은밀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은밀한 장소에서 누구만을 향하여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들의 시선 전혀 없겠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서 그분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골방에서 은밀하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자, 누군가를 지속적으로 1대1로 만난다는 것은요, 특별한 의미가 있죠. 어떤 의미가 없으면 1대1로 만나지 않겠죠. 그 관계 안에는요, 이 사귐과 친밀한 만남이 전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지, 만약에 관계가 형성되지 않다면 지속적인 1대1 만남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기도의 본질이 담겨 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기도를 통해 누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까? 바로 우리와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자,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기도나 중보 기도 등 함께 드리는 여러 기도 형태가 있지만 그런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각자의 개인 기도를 통해 나라는 한 사람, 여러분이라는 각자의 한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친밀하고 가까워져야 됩니다. 친한 아빠와 자녀의 관계처럼 가깝고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이런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만약에 무언가를 구하기만 한다면 사실 구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낯설지 않을까요?
여러분 친하지 않은 사람한테 뭘 해달라고 하는 거 여러분 너무나 낯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반대로 서로 친밀한 관계가 정말 가까운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사실 무언가를 구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관계는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이 개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1대1 골방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친밀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7절 잘 아는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에만 집중하는 것 같아요. 여기만 주목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요 조건문이에요. 여러분 조건문에서 앞에 조건부가 빠지면 뒤에 결과부는 어떻게 됩니까? 의미를 상실해 버리죠. 자, 조건부가 무엇입니까? 앞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이런 조건이 주어지면 그러면 뭐라고 했습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조건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구하면 이루어진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 이런 친밀한 관계가 형성될 때 기도하면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 친밀하고도 밀도 있는 관계 형성은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개인 기도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은밀하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죠. 그건 바로 혼자 있을 때, 결국 여러분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이 여러분의 진짜 실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다른 사람들 앞에서 기도할 때는요 아무래도 자신의 모습을 포장하기가 쉬워요. 그렇죠. 제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목사답잖아요. 근데 제가 또 집에서 저 아내가 뒤에 있는데 갑자기 괜히 이야기를 했나 싶습니다. 그 집안에서 제가 이런 모습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과 똑같이 편하게 있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기도할 때는 아무래도 자신의 모습을 포장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은밀하게 기도하는 그 시간만큼은요 자신을 포장할 필요도 없고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더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개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때 나 자신의 연약함과 거짓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 속사람이 더 성장하고요 그 열매로 나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영적 비밀이 바로 여러분 개인 기도에 있습니다. 여러분만의 개인의 각자의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러한 모든 영적인 유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7절에서 기도의 잘못된 습관을 하나 더 지적하시죠. 우리 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생각하느니라. 아멘. 자, 어떻게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죠?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이 중언부언 한자성어로 보니까 한 말을 자꾸 되풀이하는 이런 뜻이죠. 자, 그런데 이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비슷합니다. 말을 많이 하다, 생각 없이 말하다, 쓸데없이 말하다, 똑같은 말을 몇 번이고 반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신학자들은 이 중언부언 단어를 마술 주문이나 그리고 신의 이름을 주술적으로 반복하는 그 당시의 기도 문화를 묘사한다고 그렇게 연구하더라고요.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왜요? 이방인과 같이 이렇게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이죠. 자, 이러한 기도는요 열왕기상 18장 26절에서 바알 숭배자들이 갈멜 산상에서 하였던 기도,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34절에서 2시간 동안이나 에베소에서 기도하였던 아데미 우상 숭배자의 기도, 다 비슷하죠. 우상 숭배자들이 기도했던 그때 쓰였던 단어와 같습니다. 자, 이러한 기도는요 마술적 주문을 되풀이하여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하여 말을 많이 하여서 신의 능력을 불러내는 이방인들의 기도 방식입니다. 반대죠. 우리의 기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내 삶에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근데 여기서
우상숭배자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을 계속 말을 많이 해서 그리고 신의 능력을 불러서 그 내 기도를 응답받게 하는 것. 완전히 반대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요, 사실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거나 말을 많이 하는 방식의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다가 보면 당연히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한 말 또 하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다 보면 반복적으로 똑같은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다 보면 일상적인 작은 일까지 우리가 비슷한 일상을 살아가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당연히 똑같은 말을 되풀이할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바로 기도의 동기라는 거죠. 잠깐 말씀드렸죠. 자, 이방인들의 기도는 어디에 뜻이 맞춰 있습니까? 자신의 뜻에 맞춰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에 뜻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많은 말을 집요하게 해서 자신의 뜻을 신에게 굴복시키려고 했습니다. 기도는 열심히 다해야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신의 뜻보다 자신의 뜻이 앞서 있는 것이 바로 그들의 기도 방식이었어요. 내가 원하고 이루고자 하는 것을 가져와서 반드시 이루어내고자 하는데 그들의 기도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기도의 태도를 지적하시고 너희는 이렇게 중언부언하는 그 이방인들의 기도의 태도를 본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철저히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굉장히 여러분, 기도는요 굉장히 고차원적인 신앙 행위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나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가 그 기도를 통해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결국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인정하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요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저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실 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 제목을 갖고 왔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적으로 철이 들어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원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지 않으실 이유가 있을까요? 당연히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8절입니다. 8절 시작. 구하기 전에 다시요. 8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자, 이건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울부짖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다고요? 이미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이미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문장은 바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내 욕심? 나의 정욕? 내가 갖고 싶어하는 것, 그냥 내가 욕심을 부리면서 갖고 싶어하는 것일까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굳이 있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세요. 그리고 원하지 않으세요. 왜요? 그것은 우리에게 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기도 생활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내 욕심이나 나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 것들이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혹여나 그런 것들이 응답되어져 이루어졌다면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사실 그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일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요 그것이 오히려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지 않아야 될 것이 있게 되면 여러분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삶의 해가 될 수도 있다라니까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는데 여러분 뭐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뭐 다 주시겠지. 뭐 기도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가져간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기도자를 원하세요. 기도하는 여러분을 원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관계를 맺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을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러 나아가야 되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와 대화를 통하여서, 우리와 1:1 만남을 통해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다 아시면서도,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면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직접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아시면서도 더 듣고 우리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러한 방식과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사실 이런 관계 형성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기도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윌로크릭 교회 빌 하이블스 목사,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는데 그분의 저서 중에 제가 참 많이 읽었던 책 중에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이 있어요. 제목이 이상하죠? 너무 바빠서 기도한대요. 이 책에서 기도 응답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청이 잘못된 것이라면 하나님은 안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직 때가 아니라면, 적기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천천히 라고 말씀하신다. 당신이 틀렸다면 하나님은 성장하라 라고 말씀하신다. 하지만 요청도 올바르고 시기도 적절하고 당신도 올바르면 하나님은 좋아 라고 말씀하신다.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이 안에 많이 담겨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기도가 잘못된 것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 나의 욕심과 어떤 자아를 이루는 이런 것에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뭐라고 하신다고요? 안 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긴 한데 아직 때가 아니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케이 천천히 아직 때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신다죠. 그리고 그 기도하는 내가 올바르지 않고 하나님의 관계가 파괴되고 잘못된 그런 관계에 있다면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너 더 성장해야 돼. 너 더 성숙해야 돼. 너 더 깨져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내 뜻에 한정되지 않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구하는 거, 그분의 나라와 의와 나라를 구하는 거고, 그리고 시기도 하나님 원하시는 시기도 적절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올바르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다면 이 세 가지 여건이 충족되면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오케이, 좋아라고 사인하시면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평생의 기도 제목은 이 안에 다 담겨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잘못된 것이라면 하나님은 안 되라고 말씀하셔서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때가 아니라면은 천천히,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틀렸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엉망이라면 하나님은 응답을 멈추시고 더 성장하라고 하고 더 깨어지게 하고 더 커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세 가지가 올바르다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올바르고 그리고 우리가 올바른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이러한 기도가 선행될 때 하나님의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올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죠? 지금까지 기도해왔고 현재 기도하고 있고 앞으로도 쭉 우린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질과 기도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혹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이제라도 수정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외식하는 기도에서 사람들이 보여서 뭐 할 거예요? 외식하는 기도에서 은밀하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기도로, 또한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기도하며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욕망을 억누르고 다스려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기도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올바른 기도 생활,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기도 생활을 통하여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동행하는 삶의 여정이 우리 매 순간 이루어지는 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나님께 마음껏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